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초기에 기록한 서신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 눈에 띄는 특징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바울의 톤, 그러니까 어조입니다. 바울의 어조가 유난히 좀 날카롭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또 대부분의 바울의 서신들은 따뜻한 인사말이나 감사의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곳 갈라디아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간단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럴 기분이 아닌 거예요. 기분이 별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서신에서 굳이 본인의 이런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편지의 수신자인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건요, 바울이 편지에서 사용한 표현 또 선택한 단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6절에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죠?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여긴다. 이것은 헬라어로 타우마조, 번역하면 쇼크 받았다, 충격을 받았다, 놀라서 어이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8절과 9절에 보시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렇게 축복은커녕 저주에 대해서 언급하고요. 또 나중에 3장에 가보시면 3장 1절인 것 같은데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러면서 호통을 치기도 합니다. 또 5장에선 더 심해요. 상당히 좀 거칠고 과격한 표현도 사용합니다. 자, 5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스스로 베어버린다. 그러니까 몸의 한 부위를 절단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현재 어떤 감정에 있는지, 얼마나 감정이 격해져 있고 분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해봐야겠죠, 그죠? 바울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교회에 침투한 한 무리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구죠? 유대주의자들, 주데아이슬들입니다. 자, 이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 이것은 온전치 않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고선 다른 복음을 제시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다른 복음, 이것은 애초에 있지도 않은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원래 복음을 변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변질시킨 버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하죠? 8절과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이 말을 반복합니다. 무슨 의미죠? 확실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저주의 대상이에요. 누굽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저주의 대상은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 모두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는 상관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좀 보시면 놀라울 수 있는 것이 그 저주의 대상에 바울은요, 자신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파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역시도 다른 복음을 말한다면,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보존하려고 하는 이 복음은요, 자신의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의 복음이 아니고요. 누구의 복음이에요? 자, 11절 12절에 답이 있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자, 복음의 출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버전들은요, 그것을 전하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저주가 단순히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이 미워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저주는 누가 내리는 겁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갈라디아 3장에서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주는요, 누가 내리는 저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고 저주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거짓 복음을 전한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분노하고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자, 또한 바울은요, 유대주의자들뿐 아니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좀 쓴소리를 합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이미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요?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 의미는요, 내가 지금 충격을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겁니까? 네, 물론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또 진리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것 그 자체가 충격이겠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 일이 일어난 시간입니다. 걸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속히 떠났다. 자, 속히 떠났다고 했는데 속히 떠났다는 것은 얼마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바울이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 도시들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들인데 이 도시들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모두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처음 복음을 접한 그 시기니까 아마 1차 전도 여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게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차 여행 시기가 대략 주후 47년에서 49년이니까 또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시기가 대략 48년에서 49년도니까 뭐예요? 정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난 후에 몇 달? 아니 길어야 1년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시기가 너무 짧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놨는데 너무 짧은 시간 만에 헛수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허무한 거죠.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타우마조,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또 바울에게는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안타까움이 컸던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그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려고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속히 떠났대요. 뭐를 속히 떠났죠? 누구를 속히 떠났습니까? 바울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르쳐준 그 복음을 쉽게 떠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시니, 이들이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행위가 이만큼 심각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은 그가 느낀 복합적인 감정, 분노도 있고요, 실망도 있고요, 당황도 있고요, 걱정, 이 모든 것을 고스란히 표출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전한 이 복음이라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복음인가?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죄사함과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누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할 것인데 그게 다가 아니고 더불어서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이유가 이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입장에서 지금 예수를 부인하라거나 아니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 잘못됐어, 다 잊어버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복음이 맞는데 뭔가 하나가 빠졌어. 너희들이 이것만 하면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했는지 이들이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행위를 뭐라고 해요? 7절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그들이 복음을 변하게 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헬라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없지만 이것을 우리 헬라어로 보면요,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의도가 어떻게 되는지. 자, 이 변하게 하다 이 단어를요, 합성어인데 메타, after, 나중에란 뜻이고요. 스테레포, 그러니까 순서, 차례를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으로 차례를 바꿨다. 순서를 바꾼 겁니다. 자, 여러분, 복음에도 순서가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자,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는 어떤 순서였습니까? 은혜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의 열매와 반응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한 것은 0.00001%도 없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뭘 바꿨다고요? 차례 순서를 바꿨습니다. 뭐라 그랬죠? 행위가 우선이고 은혜가 나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선하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보셔서 은혜를 베푸신다,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렇게 나가면 기독교와 타종교와 정말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타종교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신을 잘 달래고 신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신에게 잘 보이면 그 신이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진정한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뭔가를 추가하거나 그 순서를 바꾸면 그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멀쩡한 물이에요.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주죠. 그런데 이 물에 이만큼 조금이라도 독극물을 타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아니라 뭘 갖다 주죠? 죽음을 우리에게 갖다 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변질적으로 결코 변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런 건 있지도 않아.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알고 있는 바울이 무지에서 알지 못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또 이 서신에서 그래서 강하고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건너갔어요. 그리고 도로 한복판으로 나옵니다. 차들이 다녀요.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거기 서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죠. 하지만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차에 치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심하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향해서 당장 거기서 나오라고, 너 그러다 죽는다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자, 이게 바울이 전했고 지키려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타협이 없어요. 절대로 변질할 수 없고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 지키려고 했던 복음이고요. 복음의 원리고요. 자, 이제는요, 이 복음을 선포했고 이 복음을 지키려 했던 바울의 입장이 한번 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키는 일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자, 쉬웠다. 손 들어 보세요. 어려웠다. 손 들어 보세요. 이렇게 들으셔도 됩니다. 예. 잘 모르겠다. 손 들어 보세요. 질문을 그만해 달라. 손 들어 보세요. 네. 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울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어려움을 줬을까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를 망설이게 하고 주저하게 하는 원인이 뭡니까? 요인이 뭐죠? 여러분이 가족에게, 또 친척에게, 또 친한 친구에게,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에게, 학교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피어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시는 그 요인이 뭡니까? 아마 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일 겁니다. 자, 바울이라고 달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원하는 것은요,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이야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현재 기독교 인구가 가톨릭을 포함하자면 대략 23억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나름대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본적으로 바울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겠죠. 존중하고 존경할 겁니다. 바울을 좋아해요. 하지만 바울이 살아있을, 또 사역했을 이 당시도 이랬을까요? 물론 그를 좋아하고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소수였고요. 대부분은 이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또 핍박했습니다. 자, 먼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 중에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자, 왜 그렇죠? 바울은 원래 유대인들 중에서도 열정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제거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자, 다메섹으로 가죠. 더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주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돌변합니다. 갑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미워했겠죠. 정말 엄청난 배신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인기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바울을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다니는 도시마다 뭐라고 선포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있는 많은 신들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너희들의 신들은 다 잘못됐어. 이 우상들은 다 없애버려야 돼.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에서 그런 일을 하니까, 자,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의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분노해서 폭동을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또 빌립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들은 그 점치는 그것으로 수입원으로 삼았었는데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원을 잃은 겁니다. 화가 나서 어떻게 하죠? 바울을 고발하고 매를 쳐서 감옥에 가둡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를 대했을까?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쉽사리 믿지 않았어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첩자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이것이요, 이 과거가 그에게 꼬리표처럼 계속 붙어 다녔어요. 더군다나 그는 사도라고 얘기하지만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너가 무슨 권리로, 너가 왜 사도야 하면서 그의 사도됨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시면 보통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죠?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이게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교인들이 죄를 지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삽니다. 또 교회에 분열을 일으켜요. 그냥 두면 되는데 두지 않아요. 쓴소리를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경고합니다. 자, 나에게 쓴소리를 하는데 좋게 볼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를 헐뜯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생겼습니다. 자,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감당해야 했던 무시와 또 수모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바울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입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이 10절 말씀을 영어로 읽어보시면 가장 도드라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or입니다. and가 아니고요, or이에요. 자, 그게 뭘 의미하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 다 할 수 없어요. and가 아니니까 or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못해요. 어떤 선택입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서 인기를 얻을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지, 사람들을 기뻐하게 할지 아니면 주님을 기뻐하게 할지, 다시 말해 하나님과 사람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안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사람의 인정과 인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울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태생이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거나 두려움이 없어서, 영어로 thick skin이라 그러는데 면이 두꺼워서 그냥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썼던 편지의 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어떻죠? 우리처럼 나 약한데 두렵고 심히 떨었다 그랬습니다. 긴장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럼 이런 연약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인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답이요, 저는 10절에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저는 그 키워드가 지금까지와 이제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before and after, 전과 후가 확실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에는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대요. 하지만 뭐라 그래요? 이제는 now, 지금은 하나님을 좋게 한답니다. 전에는 사람들을 위해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살기를 추구했던 사람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무시와 미움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고 지켜낼 수 있었던 이 팁이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본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새 아이덴티티를 알고 있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리고 바울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서신을 쓸 때마다, 본인을 소개할 때마다 사도 다음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 둘라스, 종입니다. 노예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계속해서 그런 말을 쓸까? 아마 제 생각엔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누구인지 기억하려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 이 편지를 쓰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내가 이들을 책망하면 친구로 잃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야. 이러면서 써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쁨이나 사람들의 인정을 쫓아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만 위에서 살 수 있게끔 계속해서 상기시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도 지금 바울이 처한 이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는요, 일단 복음을 불편해합니다. 복음을 표현할 때 비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어 단어가 바로 offensive예요. 무리하고 불쾌하다는 거예요. 왜? 다른 길은 없대요. 다른 진리는 없대요. 다른 생명은 없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는 종교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례합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왜냐? 그들이 추구했던 것, 그들이 붙들고 있던 것, 이 모든 것을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야 라고 그랬으면 크게 문제없이 이 세상에서 기뻐히 받아줬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무례해요. 복음은 무례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셨고 이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십니까? 사람입니까? 누구의 인정을 구하실 겁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인정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사실 겁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실 겁니까? 우린 이런 결정을요 매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결정이요 정말 가혹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절대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뭘 했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그 아이덴티티를 기억했어요. 자, 우리는 누구라고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전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김을 받았고 이제는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뜻대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선포하고 시작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주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시기 전에, 식사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기억하고 선포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모든 게 바뀔 겁니다. 세상의 압박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복음을 싫어하는 이 사회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복음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이게 아니고요, 뭡니까? 이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의 마음으로 섬겨줘야 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다 변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면.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제 상사가 있었습니다. 제 상사 연봉이 얼마인 줄 제가 알고 있었어요. 한 300만 불 정도 벌었었는데, 한 10년 전 얘기죠. 큰 돈입니다. 하루는 막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전화 통화를 엿듣는데 뭐 보험 회사랑 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 사고가 났나? 뭐가 도난당했대요. 뭐가 없어졌대요. 알고 보니까 요트를 누가 타고 나갔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이 얘기를 안 하고 타고 나갔는데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아예 스케일이 다르구나, 우리랑은. 좀 부러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종은요 부러운 마음이 들죠. 근데 제가 매일 그 상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신 줄 아십니까? 긍휼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저 사람 불쌍하다. 정말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왜? 세상에 모든 걸 다 있어서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그에게는 뭐가 빠졌어요?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 보니까 마음에 긍휼함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그 상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 불쌍한 사람 주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답게 예수를 따라 사세요. 방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 안 하고 선포하지 않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굉장히 싸우면서 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저도 사람이니까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여러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제 눈치를 보시고 저를 위해서, 저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난 누구의 종인지,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안팎에서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우리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에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묵상하며 주님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누구의 말을 우리가 듣고 따라가고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주님께 나아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